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1장 8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복이 반드시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여 성막의 봉사자로 쓰시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은 이제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을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근거를 물을 수 있고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께서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이죠. 유일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 취하시는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 왜 레위인만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죠. 6월절 사건 때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하거든요. 심판에서 장자를 구하해서 이제 이걸 내 것 삼겠다. 장자는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나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그렇게 굳이 살려주셨다면, 그렇게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그냥 그렇게 끝내지. 왜 이렇게 레위인을 취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또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이유 또한 따지고 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레위인을 택하시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레위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속죄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저 읽으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성소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섬기는 자로 두려고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따지고 보면 성소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높은 보좌에 당신의 자리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인간이 만든 텐트로 된 보잘것없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곁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성소가 보존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죠. 레위인을 구별하심도 그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 끝에 우리가 다 다르게 서면 아마 이런 고백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심도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함,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한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